시간 또한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큰 은혜를 입고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거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삭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는데 또 뭘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합시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며 사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 가까이 잘못해버리면 폐가망신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면은 좋은 일이 많이 생기지요. 오늘 또 두 분 어떤 이제 그 부산 시내는 장로님 두 분을 만났는데 이분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분이 참 좋았어요. 아주 그냥 국가적으로 큰 일을 하기도 하고 좋은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일을 진행하신다는 설명을 듣고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우리도 행복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좋지 못한 사람, 나쁜 사람하고 가까이 하게 되면 점점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도 이와 같은데 우리가 사람 아무리 좋아도 가까이 가보면 가까이 갈수록 그 사람의 인간 냄새가 나죠. 저는 그 산골 촌놈이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봄 되면은 진달래 꺾으러 산에 많이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진달래를 꺾어가 꽃봉오리를 만들어가 선생님도 갖다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멀리서 보면 진달래가 아주 그냥 굉장히 고와 보여요. 근데 저기 너무 좋겠다 해서 달려가서 그걸 꺾으려고 가보면 별로 탐스럽지도 않은 것들이 뭉쳐있는 이런 걸 봐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하냐면 사람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가까이 가보면 이 실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또 더 가까이 가고 오래 지내다 보면 여러 가지 사람 냄새가 많이 나죠.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마다 서로 이해하고 좀 더
용납하고 그래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정녕 우리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더 좋고 더 행복해지는 그분이 있는데 누구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라 하는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13절 이 말씀은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이사야서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고 그를 만나서 그를 찾고 만나라. 그리고 모든 악과 불의와 모든 다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느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봐주시고 모든 것을 다 용서하셔서 우리를 복되게 해주시는데,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느냐면은 마치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땅을 적시고 이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역사를 일으키고 만다, 이런 약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모든 것은 다 이루게 하실 뿐만 아니고 12절 13절에 보면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고 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찔레가 나던 곳에서 화석류가 나고 막 회복시켜 주셔서 이런 은총을 입혀 주신다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이사야서 전체 내용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사야서 전체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틀에 부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까이 오너라, 나와 가까이 하자, 나를 떠나지 말고 돌아오너라, 늘 이렇게 부르셔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할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남쪽 유다 나라에서 활동을 했어요. 근데 그때 북쪽 이스라엘은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 아수르에게 멸망했어요. 그런데 멸망하기 전에 호세아 선지자가 그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돌아오너라 계속 돌아오너라를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호세아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내용이 뭡니까? 정말 음란스러운 여인을 아내로 실질적으로 아내로 취해가지고 사랑해줬는데 그냥 남편 버리고 도망질 채가 안아가지고, 그래도 또 데려다 나오니까 또 도망질 또 데리고 오고, 이 내 아들도 아니고 내 백성도 아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돌아오라는 게 그게요, 호세아서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돌아오너라, 나와 가까이 하자, 그렇게 선지자가 실질적으로 그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실제적인 보여주면서 예언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아수르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렸어요. 그럴 때에 남쪽 유다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똑같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 남쪽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돌아오너라 그렇게 간절히 바라시는 내용이 바로 이 이사야서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시대의 그 북쪽 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 2세의 치세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나라가 부강했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우시야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릴 때 굉장히 부강했어요. 그래서 나라는 부강했는데 그들의 신앙은 점점 타락해 갔어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그죠? 너무 편하면은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너무 편하면. 저희들이 어릴 때, 저 이제 그 군대 가기 바로 직전에 예수를 믿었는데요, 그때는 살기 상당히 어려웠어요. 근데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냥 저 기도원도요, 시내에 있는 게 산꼭대기 있어요.
산꼭대기 기도원에 갈 때는요 그냥 장작 메고 살 메고 또 솥단지 메고 이래가지고 같이 갔어요. 이제 교회에서 그래 가가지고 그 가서 솥단지 나무에가 걸어놓고 그 불때 가면서 밥에 묵고 그 일주일 동안 강사 목사님의 이야기를 그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밤 되면요 그 산골짜기가 그 어느 구석구석 그냥 거기서 주야 주야 소리가 안 나는 데가 없었어요. 그렇게 부르짖고 했는데 여러분 요새는요 산에 있는 기도원 안 보인대요. 제 친구가 그 전국적으로 기도원 그 큰 기도원마다 이제 집회하러 다니는 그런 목사가 있는데 그렇게 큰 기도원도 요새 뭐 많이 모이면 50명, 30명밖에 안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요. 물론 뭐 여러 가지 또 문화나 사회가 달라졌겠지만은 너무 편하니까 더 편하고 싶은 거예요. 이때의 유다 나라와 이스라엘도 똑같았으면 나라는 부국 강령의 시대가 됐지만은 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편리를 쫓아가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게 되니까 그 다음에 다가오는 게 뭐겠어요? 그 족속들 거기 원주민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숭배하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마음은 우상에게 다가 있고 그 조상들부터 섬겨오던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섬기지 않을 수는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절기를 따라서 제사를 드리고 하기는 하지만은 그 마음은 떠나 있고 형식으로 그냥 그 땜방질 해 치우는 것이 되고 마음이 온통 우상에게 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나에게 돌아오느라 나와 가까이 하자 애절하게 그렇게 그 콜링하는 것이 이사야서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게요. 여러분 성경 있으면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사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라 하는데 안 돌아오니까 때리고 또 안 돌아오니까 이러니까요 그 맞은 자국에 또 맞고 발끝에서 머리까지 터진 것과 그냥 상처밖에 없다. 이거는 그 당시에 그 최고에 있는 지도자로부터 가장 그 밑에 있는 종들까지 다 상하고 터진 몸처럼 그렇게 되어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 한마디로 말하면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는데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시면서 안 돌아오니까 징계하고 또 돌아오라 하시면서 또 안 돌아오니까 징계하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징계를 하셨느냐 하면은 그 이웃 나라를 들어서 아수르를 들어서 징계하시고 주위 나라를 들어서 이렇게 징계를 하셨어요. 재난도 일으키고 많은 그런 어려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아수르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서 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정말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온전히 그냥 해결될 문제를 하나님은 찾지 않고 애굽을 찾아간 거예요. 애굽에 찾아가가지고
우리 지원 좀 해라, 병력 지원해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다른 나라를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을 의지하는 걸 호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말과 병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시면서 그냥 그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했지만, 그러나 결국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아수르를 피하려고 애굽을 의지했지만 나중에는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이 패망해버리고 마는 이런 결과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주위의 그 아수르, 바벨론, 블레셋, 또 애굽, 수리아, 드로 등등 이런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채찍으로 사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채찍으로 사용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채찍으로 쓰던 그들을 또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사야 14장부터 26장까지 길게 나와 있어요. 각 이런 족속마다 나라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내용인데, 왜 그럴까? 회초리로 들어서 썼지만은 그들이 긍휼 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심하게 괴롭히니까 하나님 마음 또 아픈 거예요. 그래서 회초리로 들었었던 이 이웃 나라들을 향하여 또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징계를 말씀하시고 심판을 예언하시는데 결국 심판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뭘 말하냐면요, 그 부모님이 자식의 종아리를 때릴 때에 그 회초리를 들어서 때리지만은 자식의 종아리에 시퍼렇게 그냥 멍이 쭉쭉 들은 거 보면 너무 마음이 상해 회초리를 그냥 불러내버리잖아. 그죠? 자녀의 종아리에 시퍼렇게 멍난 그 회초리가 이쁘다고 싹싹 닦아 선반에 얹어놓는 부모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부질러 버린단 말이죠.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부모의 마음은 회초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회초리를 쓰지만 회초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녀가 잘 되고 하나님이 그 돌아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다 말.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이웃 나라를 회초리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썼지만 그 회초리를 결국 하나님은 버리시고 심판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나중에 이제 그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이 후반부죠. 후반부에 가보면요, 그렇게 매맞고 징계받고 어려움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요 얼마나 위로를 하시는지 몰라요. 사실상 이사야 40장부터 43장까지 보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불 가운데 행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물 가운데 행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리라. 저그리 위로를 하시는데, 그게 무슨 위로냐면요, 너희들이 끝내 말을 안 들으니까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로 두들겨 맞게 될 것이다. 그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포로 생활하는 그때가 되거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딸들은 안기 올 것이고 너희 아들들이 먼 데서 올 것이고 다 나중에 하나님께 회복시키는 약속을 하시는 거 보면요, 좀 이따 우리 성경 읽어보겠지만 너무너무 놀라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말 듣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서 하나님이 치셨지만은, 그러나 그 매맞은 그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까 봐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간절히 위로해 주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면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야기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에까지 연결이 되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의 빛으로 오셔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땅 끝까지 이르게 되어질 것이고, 또 그것이 정말 그 엄청난 축복과 새하늘과 새 땅까지 연결이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은총이 이스라엘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을 그는 이야기하는데, 이사야서를 보면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주변국과 또 그 여러 나라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하늘나라에까지 미래에 올 천국에까지 이렇게 그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의 내용입니다. 그 이사야서의 내용인데,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그 말 안 들어서 회초리를 맞고 회초리 때려도 안 되니까 바벨론이나 몽둥이로 두들겨 패고 그냥 만신창이 되도록 두들겨 패는데, 그래서 거기서 좌절하고 낙심할까봐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하시고 또 많은 믿음의 사람 일으켜서 바벨론에서 승리하게 하잖아요. 우리가 그 에스겔서를 보면요,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을 때에 그 바벨론에 함께 따라가서 거기서 예언하던 선지자가 에스겔이에요. 근데 이 에스겔서 여러분 아시죠? 37장에 보면요, 에스겔이 환상을 봤어요. 근데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한 거요. 하나님께서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예, 하나님 하실 수 있죠. 그러면 네가 명령해봐라. 예, 뼈들아 뭉쳐라. 그러니까 뼈들이 저기 툭툭툭툭 집에 다 찾아가도 뭉쳐지고, 그러면 살까지 힘줄이 생기고 살까지 펴지고, 또 생기를 향하여 명령해라. 그래서 생기가 사방에서 몰려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들 속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뭐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지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게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는 게 아니고 에스겔의 환상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가지고 바벨론의 노예로 잡혀온 거예요. 그러니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그 옛날에 하나님을 섬기던 그 섬기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기간이 너무 기니까 70년부터 2세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세대잖아요. 너무 기니까 사람들이 좌절하고 낙심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서 노예 생활하면 너무 고역과 고통 속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 살았던 그 심정이 마치 그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들처럼 되어 송장처럼 말라버린 뼈들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성령의 생기를 불어서 다시 소성케 하고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게 해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약속을 하시고 그 이후에 영원한 나라까지 연결시키면서 그런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데, 이 이사야서 약속이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 성경 한번 봅시다. 이사야 60장 그 뒤에 이사야 60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내게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 기어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몰려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흑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어린 낙타는 젊은 낙타입니다.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너바섯 수양은 내게로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그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대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좀 더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특히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보면 3절부터 7절까지 보면요 물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고 이방 사람들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래야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 나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을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소망을 주는 거예요. 이 전체 내용을 이사야서 전체를 우리가 요 짧은 시간 다 할 수는 없지만 대충 요 정도만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해서 이사야 전체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돌아오라고 하고 함께 하자고 하고 가까이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가까이만 하면 잃었던 모든 것, 뺏겼던 모든 것, 일그러졌던 모든 것, 황폐하게 무너졌던 모든 것 다 회복시켜서 너무나 아름답게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요,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 가장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엄중한 코로나 시대에 주일도 아니고 금요 기대에 모이가 기도한다는 이건요, 제가 볼 때는 진짜 기적 같은 일이에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는 말에 채찍질하라는 말이 있잖아, 그죠? 그 하나님은 더 가까이 오너라. 지금도 잘하지만은 거기 머물러지 말고 더 가까이 나오라.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을 한번 살펴본다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교훈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안 된다. 우리가 옛날에 하나님을 믿을 때 또 여러 가지 지난 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잘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섭섭한 것만 남아있죠. 저는 그 신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가끔씩 이제 그 할 일 있으면 그 좋은 선배가 있거든. 또 꼭 그 이렇게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어떤 귀한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에게 좋은 선물을 많이 가지고 가지 말고 네가 그 사람한테 뭘 갖다 얻어오느라. 저 그렇게 꿀러줘, 그죠? 가까이 하고 싶으면 좋은 선물을 가지고 가서 나하고 가까이 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물도 드리고 선물도 드려야 되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하면 가까워질 것 같아도 안 그래요. 제가 살아오면서 느낀 것은요, 차라리 그분에게 뭔가 받을 때 더 가까워져요. 왜 그러냐면요, 사람은요, 자기가 받은 거는 쉽게 잊어버리고 준 거는 오래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더라니까요. 그 제가 좋은 선물 많이 갖다 드렸는데 아예 그 기억 하나도 안 해요. 근데 그분이 나한테 뭘 하나 줬는 그거는 배 목사 있잖아, 그때 내가 그거 줬잖아, 이대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뭔가 빼내야 돼요. 자꾸 주려고 하니까 그 기브 앤 테이크니까 빼내려고 하면 주기도 줘야 되겠죠, 그죠? 근데 많이 빼내세요. 그러면 가까워져요. 아, 내가 저놈을 뭐 줬는데 뭐 했는데 이래가지고 특별한 관심을 가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사람은 자기가 줬는 거는 기억하는데 받은 거는 기억 잘 못해.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것을 받았으면서도 잘 기억을 못해. 근데 하나님께 요만큼 뭐 했는 건 이거만 여러분 울가먹는. 하나님 내가 그때 그리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리 했잖아. 이래 울가먹는단 말이에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에 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2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예, 이사야서 5장 1절 2절, 그 1절 2절 요건요, 참 하나님의 슬픈 노래, 하나님의 너무너무 애절하고 슬픈 그 마음을 가사로 담아가 하는 노래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지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게 하나님의 아픈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무너무 아픈 하나님의 마음을 시로 지어가 노래를 부른 거예요. 여러분, 시에는, 노래 가사에는 다른 뜻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 하나님이 부르신 이 노래 가사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내가 지금 노래한다.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한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포도원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께서 심히 기름진 땅을 파고 돌을 지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거기에다가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또 포도 열매는 포도주 만들고 술틀까지 다 준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포도를 맺힌 걸 보니까 극상품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를 맺죠. 여기 들포도는요, 독성이 있는, 먹을 수 없는 포도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종로로 탈 때에 가나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가나안,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겨 심는 거예요. 포도나무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옮겨 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던 원주민들, 돌 같은 걸 다 제거하고 이스라엘을 거기 심어놓고 그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이렇게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들이 거기 와서 하는 일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극상품 포도 열매 같은 것, 요즘으로 치면 성령의 열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이런 걸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먹을 수도 없는 들포도 같은 이런 것을 맺어.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서 이런 노래를 지었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이런 짓을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정말 처절한 종노릇을 할 때 등짝대기 채찍이 있고 털 벽돌을 구워야 되고 너무 그 고통스러운 고통을 대대로 받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그 불뱀이 나오고 물이 없는 근근한 땅 광야를 통과해서 이 가나안 땅에 심어 주셨단 말이야. 그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걸 다 잊어버리고 그냥 좀 살만하니까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우상, 가까이 눈에 보이는 우상, 뭐 여러분 그 그림책 사전이나 인터넷 찾아보십시오. 바알과 아세라 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십시오. 보면요, 그들은 풍요의 신입니다. 아세라 신은요, 그냥 막 젖가슴이 이렇게 크고 막 그 쳐다보면 야, 저거 진짜 아도 많이 넣고 막 염소도 소도 새끼도 쑥쑥 놓겠구나 싶을 정도로 그런 충동이 생길 그런 우상을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그런 걸 따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런 노래를 지어 부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요, 절대로 지난 날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 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특성상 자기가 준 것은 오래 기억하고 받은 것을 잘 잊어버리는 특성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저는 그 기도 가르칠 때 기도 노트를 쓰라고 그렇게 말하고, 저도 기도 노트를 요즘은 안 씁니다. 한동안 오래 썼어요. 목회하면서 썼는데요, 어느 날 이제 몇십 년이 지나고 난 뒤 그걸 이제 꼬시꼬시하게 이제 한번 꺼내서 이렇게 쭉 훑어봐요. 그러면요, 그때 그 기도 노트를 쓸 때 내가 지금 뭐 기도 노트 쓰고 하나님 기도하지만 이런 게 하나님 일하 주시겠나? 뭐 그때 옛날에 그래 정말 확신을 가지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주시겠나? 그러나 적고 기도해보자 했던 게 다 이루어져 있었던 거예요. 지나놓고 보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뒤돌아보십시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는가? 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어려우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지난날의 은혜를 망각하고 현실만 보니까 하나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이소. 과거의 은혜 다 잊어버리고 지금 좀 어렵다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막
그 바위 옆에 바꿔놓고 그 저건 무슨 기도이시고 제가 그 짓궂은지만 하거든. 옆에 가만히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옆에 가면서 바꿔놓고 DB 놓고 바꿔놓고 DB 놓고 내가 언제 그럼 올라갔어요. 바꿔놓든 DB 놓든 바꿔놓으면 어떠고 DB 놓으면 어때? 내나 그 모양이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부끄럽고요 죄송스러운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지금 현재 나의 좀 어려운 거 이런 거 막 탓하고 막 이러면서 은혜를 잊어버리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는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절대로 망각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지금 어려움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이 어려움이 왜 왔느냐, 지금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는 사생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유업으로 이어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사생자는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여기 사생자라는 말은요 뭐 종의 자식이나 그냥 상속도 못 받는 이런 그런 자들, 진짜 자식이라고 하지만은 정말 자식 그 대접 못 받을 자들을 말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징계를 하세요. 반드시 징계를 하세요. 그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갈 때는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어서 우리를 때리는 거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왜 내가 지금 이런 매를 맞는가? 저는 지금 이 시대 코로나로 말미암은 세계적인 팬데믹, 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힘드는 이런 거 왜 왔을까? 제가 생각을 해봐요. 병원에 고신대 병원에 아주 응급 환자가 있어요. 그 이제 뭐 할머니인데 갑자기 그냥 막 이 목에 밥 먹다가 가시가 걸려버렸는데 이거 뭐 대충 해놨다가 며칠 지나 이게 막 그냥 도져가지고 심각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거는 숨을 못 쉬니까 심각해져가지고 수술이 연세가 80몇 치니까 그냥 막 위급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마산에 있는 집사님인데 우리 엄마가 이렇습니다. 그래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를 하는데요 007 작전하는 것처럼 들어갔습니다. 보호자회는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보호자회는 못 들어오게, 요즘 코로나 때문에 보호자회 못 들어오게 하고 보호자를 이제 바깥치기에 대신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기도해 줘. 박 목사님 저하고 가서 기도해 준대요. 하나님 치료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제 일반 병실을 옮겨가지고 많이 회복됐대요. 근데 물론 이제 의사들이 열심히 하고 다 했지만 하나님 은혜죠. 근데 거기 가서 이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옛날에는요 병원에 가서 환자들 그 보니까 이분은 뭐 5인실인가 그렇더라고요. 옆에 환자인데 간절히 기도하면요 그 옆에 다른 환자가 물끄러미 부러운 듯이 쳐다보는 거예요. 나도 좀 해주고 가지 이런 마음으로. 이제 그런 게 와닿거든요. 그러면 가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날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완전하게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냥 방향의 시를 떠나갈 치어다 막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조금 있으니까 간호실에서 쫓아왔어요.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바로 옆에서 바로 간호실에 신고를 한 거예요. 목사 왔다고 쫓아내달라고. 그래 와서 그래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이러시면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그래서 예 알았다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갈 겁니다. 왜 기도하고 볼 다 봤으니까. 그러고 나왔어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그 목사가 대접받았어요. 심지어 미국 가면요 목사는 프리패스잖아, 그죠? 이만큼 이랬는데 요즘은요 목사가 경기대상 1호예요. 왜?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가 이렇게 극성 부릴 때에 지하철에서 코로나 감염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나왔어요? 보도에?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제가요 한 달 반 전에 서울에 볼 일이 있어 갔는데 요즘 항공료가 너무 싸요. 2만 원 하면 서울 가요. 너무 싸서 차 가지고 가려 하다가 그러면 비행기 싹 사니까 비행기 타고 가자 해서 그래 갔어. 어쩔 수 없이 볼볼 지하철 타고 다니는데요.
KF94 마스크를 끼고 탔는데요. 지하철 탔는데 빡빡 용신도 못할 정도 빡빡해요. 근데 그 벌써 한 달 반 전에 얼마나 덥습니까? 에어컨이 돌았는데 바로 이런 에어컨이 바로 머리 위에 내려오는 거예요. 제가 생각에 이 지하철 한 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품은 그게 돌아가 일이 다는 내 머리에 막 쏟아지는데요. 다른 데 같으면 시원해도 좋겠는데 막 거기 있으니까 막 불안한 거예요. 막 다른 데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지하철 코로나 발생자 한 명도 없다는 게 저는요, 혼자 야, 지하철 진짜 신통한 기계다. 그런데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정부에서요, 얼마나 교회를 이거 쓰지 못할 집단, 나쁜 적폐 대상의 집단이라고 홍보를 얼마나 해놨던지. 그래서 목사가 이제는요, 어디 가면요, 저 목사로 소리 들으면 막 경계 대상. 저는요, 얼마 전에 여기 와서 이제 지난 주일날 설교하고 갔을 때 제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강 목사님을 사랑하시는 이유를 이제 알겠다. 요즘 큰 교회요, 뭐 또 웬만한 교회는요, 목사님들 편합니다. 편해요. 그냥 뭐 카메라 놔놓고 설교해 뿌리고 집에서 들어라. 그러면 집에서 막 소파 비득하게 누워가지고 텔레비 보듯이 보고,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그게 하나님 받으실 예배입니까? 그런데도 뭐 저 위에서도 드리고 다 해가지고 그냥 주일 낮 예배만 드린다는데 금요 기도회까지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요, 참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제가 너무너무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지금요, 큰 교회 텅텅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적인 팬데믹 상태로 이끌어 오신 것은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뭐, 특히 외국에는 이렇게 심하지 않아요. 미국에는요, 지금 그 트럼프 정부가요, 그 링컨 광장에 모여가지고요, 얼마나 목사님 모시고요, 그들이 광화문 집회 저리 가라 할 정도로 팍팍하게 모여가지고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마스크 쓴 분도 있고 안 쓴 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참, 여러분 너무 대조적이잖아요, 우리나라하고요. 물론 우리는 뭐 기독교가 아니가 그렇지만은, 여러분 어쨌든 간에 이랬든 저랬든 간에 지금 한국에는요, 교회 예배를 못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예배 드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 아니야, 아주 나쁜 사람 아니야. 왜? 이거 지나갈 때까지 조금만 참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조금만 참지, 그게 뭐 그래 중요하다고 저짓거리를 하고 있냐고 욕하고요, 목사님 이상하게 봐요. 제가 그래서 어떤 그 모임에 가서 했어요. 지금 우리는 모든 성도가 변정자가 되다, 변정학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런 것이 아니고, 너희들과 우리는 다르다. 너희들은 사업도 중요하고 목숨도 다 중요하지만 우리는 사업보다도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배다. 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이 예배가요, 지금 우리가 들은 예배가 뭡니까? 구약 시대는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제사였어요. 근데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그거는 세상의 짐승을 잡아가지고 세상 제사장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해마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짐승이 제물이 된 게 아니고, 짐승의 피가 제물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걸리신 보혈이 우리 예배의 제물이에요. 헌금은 예물이고, 예배의 제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걸리신 보혈이란 말이에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요, 제사 드릴 때는 그냥 고기 태우는
냄새, 뭐 껍데기 끄실는 노랑내, 그냥 막 피 뿌리는 비린내, 막 여기저기서 막 재물 짐승 죽을 때 막 내중내 저놈의 자석 때문에 내 목까지 따지네, 막 비명 지르고 날, 그러니까 실감 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보다 여러 수천 배, 수만 배 더 귀한 제사가 오늘의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이요, 왜 그들이 각자 집에서 그냥 조용하게 예배 드릴 줄 몰라서 그랬을까요? 몰라서 카타콤에 모여서 예배 드리다가 잡혀가서 십자가에 화양당하고 사자밥이 됐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는데,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예배 대충 하면요,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다른 건 물론 좀 부족해도요, 하나님이 정말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 와서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강 목사님을 이렇게 사랑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였구나. 저는요, 너무너무 제가 설교하고 가면서 너무 많은 은혜를 입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지키면 그 예배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불신자들, 우리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변증가가 돼야 돼요. 교회를 향하여 예배 드린다고 욕하는 사람한테 형제야 봐라, 아무개야 봐라, 이거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 다르다. 우리는, 너희들은 예배가 한 문쯤 드리면 어때서? 코로나 끝나고 드리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배가 목숨보다 귀하다. 이게 우리 신앙이다. 그러니까 우리 뭐 틀렸다 하지 마라. 너와 내가 다를 뿐이지 틀린 게 아니다. 그러면 내가 말할 때 저거는 아무리 하나님을 안 믿지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긴 걸 저렇게 비판하는 저는 아주 나쁜 놈이네, 이래 말하면 안 되잖아. 그러자 너와 나는 다를 뿐이지 네가 옳고 내가 옳은 게 아니고 내가 틀리고 네가 틀린 게 아니다. 다르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면 서로 다름을 인정하자는 거죠. 제발 다름을 좀 인정해라. 이렇게 우리는 변증해야 돼요. 그런데 심지어 교회 목사들마저도 뭐 어떤 그 기장, 사회주의 신학 가진 그 기장교회는 막 그냥 현수막을 걸어놓고 말이야, 우리는 예배를 안 드리기로 했다고. 세상 사람 박수 치죠. 아, 저게 진짜 교회구나.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이 더러운 놈들아,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 성경 한 권만 봅시다. 이사야 1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1장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도 숨기고 자기 할 짓 다 하면서 예배도 드렸어요, 제사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제물 누가 가져오라 했느냐?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제사를 너무 귀히 여겼어요. 레위기서 전체가 하나님께서 제사에 대한 거예요. 물론 거기 뭐 이 생활법하고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지만 가장 핵심이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드려라. 언제 드려라. 어떤 모양으로 드려라.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제사를 귀히 여기시고,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4절 말씀 보십시오. 나에게 제단을 차려놓고 제사 십계명을 명령하고 난 뒤요, 너희들은 내게 제단을 차려 제사를 드리라 하고요.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나를 기념하는 그곳에 내가 거기 함께 임해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그만큼 제사를 귀히 여기시는데 어째서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제사 드리라 했느냐? 제사 드리라 했어요, 하나님. 근데 이 말씀은요,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그따위 제사를 드리라 했느냐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세계적인 팬데믹 상태, 특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온 것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께서 받지 못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같던 그런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문 끌어 잠근 거 아니에요. 말라기 선지자 보면요, 누가 저 성전문 아무도 제사 드리러 못하도록 성전문 끌어 잠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예언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이 상황이 왜 왔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한국 사람뿐만 아니고요, 한국 사람들이 아주 신앙적으로 열정적이고, 특히 한국의 우리 이 합동측은요, 얼마나 바른 신앙, 보수 성경적인 신앙, 개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래서요, 종신 출신 합동측 목사님들은요, 세계 어디 내놔도 가장 개혁적인 그런 신앙관을 가진 귀한 분들이에요. 강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이런 한국에서도 하나님께 오로지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교회 문이 닫히는 이런 현상이라면 세계 각 나라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만연히 여기겠어요. 얼마나 만연히 여기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뭔가 깨달아라 한다,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배뿐만 아니고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적자 자녀들,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징계를 해요. 그중에 특별히 예배에 대해서 등한히 하면요, 징계를 해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요 11조도 하고 전도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 많이 한다는데, 많이 하는데 나는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 사람 앞에서는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은지 몰라도 정말 그 예배 시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지는 그런 예배를 드렸는가,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지금 주어진 이 현실이 예배 때문에 오지 않았느냐 생각해 보고요, 바로 우리는 정말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신앙이 회복되는 것이고 내 인생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어려움이 오면 내가 사생자가 아니구나, 이거 생각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나는요 웬만큼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나는요 절대 안 때립니다. 그래요. 그 이상하네. 나는 생각만 잘못하면 하나님 꿀밤 주던데 그 이상하네. 웬만큼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그냥 가만 놔두면 이거는요 심각한 사람입니다. 심각해. 여러분도 경험하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뭔가 생각만 잘못하고 조금 잘못 마음이 쿵닥쿵닥 걷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 한번 맞고 이러면요, 할렐루야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웬만큼 잘해도 술술 잘 넘어가면 이거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예?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부터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데요, 예배를 지키면 예배가 우리를 지켜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생명을 우리가 받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영감을 받게 되고요, 지혜를 받게 되고 능력을 받게 되고 또 우리가 안식을 얻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요, 예배를 통해서 영육이 치유가 됩니다. 뿐만 아니고 평강을 얻게 되고요, 신령한 기쁨을 얻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의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번 잘 드린, 은혜롭게 드린 그 예배가 그 사람의 일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일그러지고 잘못된 일생이 한 번 제대로 잘 드린 그 예배를 통하여 그 인생이 굉장히 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지 변화되는 이런 역사는 이 교회 역사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한순간의 예배가 우리 일생을 바꿉니다. 변화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 가장 밀접하게 만날 수 있는 그 일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기회고요, 하나님과 만나서 말씀과 만나서 우리 인생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예수님을 앙망하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요 쫙 살펴보면 예배라는 관점으로 살펴보면요, 구약은 제사,
신약은 예배 살펴본 핵심이 핵심. 아벨의 제사로부터 시작해서 내기로 시작했던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예배고요, 제사고요. 제사가 잘못됐을 때 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갖고 제사가 회복되면 다시 돌아왔고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가장 먼저 성전을 더럽혀 버려요. 성전 그냥 허지럽혀 버리세요. 너 제사 안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고요, 제자들로부터 시작 사도 시대, 교부 시대, 교회 시대 쭉 살펴보면요, 핵심이 예배였어요. 예배였어요. 그래서 예배는 너무 귀한 것이다. 시편 5편 7절에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예배받으시길 원하시고, 우리는 지금 만약에 내가 어려움이 있다든지 지금 현재의 상황을 예배와 연결시켜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요, 특히 오늘 저녁에 집회에 나온 여러분들은 안심해도 될 것 같아. 이런 자리까지 나왔잖아요. 참 귀한 일이에요. 정말 귀한 일. 목사님이 너무 귀하신 분이지만 여러분도 정말 귀한 분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금요일 예배 드리기 전에 이틀 전에 교회 방역하고 약품 있잖아요, 소독하고, 예배 들어올 때 체온 체크하고, 그 다음에 그 손 세정하고 마스크 끼고, 그래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악수하지 말고, 또 교회에서 음식 나눠 먹지 말고, 뭐 이래. 그 다음에 다 예배 마치면 소독하고 이러면요, 100% 완벽하게 이게 방역이 됩니다. 왜? 이 코로나19는 침방울을 통해서 되거든요. 여러분, 마스크만 껴버려 돼요. 목사님, 니는 와 마스크 안 끼고 그래 막 침방울 튀기는겨. 여기 사물 튀기면 그까지 안 갑니다, 여러분. 그래 에어컨이 불기나 뭐 선풍기 불만 가지만 그까지는 안 가요. 이 비말에 의해서 감염되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그와 같이 해서 예배 드리는 것은 슈퍼마켓 물건 사는 것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슈퍼마켓에요, 별별 사람 다 와가 물건 주물럭거리다가 뭐 가잖아요. 그것보다도 여러 수백 배 더 완전한 것이 완벽한 방역한 상태에서 교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 뭣도 모르는 게 그냥 뭐 탱자 한다고, 이 아무것도 모르는 게 교회에서 마치 감염시키는 거예요. 물론 그 교회 감염 일으킨 사람 보면요, 방역 수칙 안 지켜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상황을 살펴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만큼은 더 철저히 지켜가자,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오히려 하나님 품속으로 파고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그냥 사람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징계하시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애굽으로 가 사람을 의지하니까 바벨론 들어가지고 그냥 쳐버리더라는 거죠. 우리는요,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이럴 때에 하나님 품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지, 사람 의지하면요 그 사람 때문에 낭패만 납니다. 더 혹독한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자녀 애들을 키워보면요 그런 게 있어요. 큰 놈은 잘못할 때 이제 벌 주려고 회초리 딱 들고 들어가면 총알같이 내버립니다. 그런데 작은 놈은 안 가. 두드리 맞으면서도 놈을 더 들고 내가 잘못했으면 그러는 거예요. 그 작은 놈은 훨정이 더 가요. 우리는 징계 받을 때에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어야 돼요. 그냥 망해도 내가 하나님 품에서 망하고 죽어도 내가 하나님 품에 죽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품으로 파고 들어올 때에 하나님은요 그를 너무 사랑하세요. 채찍질한 것을 후회하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당할 때일수록 하나님 품으로 파고든다. 그거는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된다. 방법은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요 이사야 40장부터 43장까지는요 하나님께 내가 너희를 징계할 수밖에 없다. 왜? 너희 사생자가 아니니까. 그래 내한테 징계 받을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내가 다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로하세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요,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어도 소망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요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나이도 들고 이제는 뭘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정리를 잘해야 되겠구나. 이제 저희들 동기들 총신 동기들 카톡방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친구들이 그래요. 죽으면 되잖아. 순교하면 되잖아. 왜 순교하면? 굉장히 간단해요. 구상권 청구 줘라. 돌라면 돈 줘라. 돈 줘보면 되지. 뭐라고? 가두면 같이만 되고, 죽이면 죽으면 되지. 순교하면 되는데. 아주 배짱이 대단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이것들이 왜 이리 배짱이 세지? 갈 때 다 됐거든. 그런 것 같아. 그건 내 생각이라. 갈 때 다 됐으니까 언제 죽어도 곧 죽을 끼고 순교하면 그 상관이 얼마나 큽니까? 내려놓으니까요,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면요, 땅에 다 무너져도 괜찮아요. 참 묘하게도요, 모든 동물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중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짐승이 소망이 있습니까? 그것도 짐승은 그냥 꼬리 흔들면서 개가 맛있는 거 쭉 흔들지만 그건 본능일 뿐이죠. 그 어떤 것도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데 단 사람에게만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천국에 소망을 두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거 붙드시기 바랍니다. 소망은 우리를 그냥 잘 어떤 일에서도 버텨내게 합니다. 어떤 무거운 짐도 감당하게 합니다. 손을 호흡 불면서 길거리에 앉아서 겨울에 콩나물 장사하던 할머니가요, 어느 날 콩나물 장사를 안 나와. 왜? 부산대학 다니는 손자 공부시키는데 그 소망 때문에 아무리 힘든지 몰랐는데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 소망이 없어져 버리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소망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요, 어떤 어려움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기쁘게 감당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 중에 다시 일어나게 하는 능력이 소망입니다. 소망은 예술이에요. 우리는 깨진 유리병 아무작대도 쓸모없고 그냥 골칫덩어리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요, 그 깨진 유리를 가지고 모자이크로 작품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이 보자기 잉크를 쏟아서 얼룩이 져버리면 우리를 버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얼룩진 보자기에다가 멋진 명화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만신창이가 되고 내 인생 끝났다 싶어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소망의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렇게 우리 인생을 멋진 작품을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 소망을 받고, 결코 우리는요, 소망을 잃어버리면은 이 절망이라는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망가뜨립니다. 실패라는 이름으로, 실수라는 이름으로, 인간관계의 갈등이라는 이름으로, 우울감이라는 이름으로, 영적 침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이름의 바이러스가 들어오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요, 절망이라는 바이러스예요. 이게 들어오면 우리 못 살아요. 소망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는 것은 평안이에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미래를 주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셔가지고요, 이사야 60장부터 65장까지 한 3번 정도 읽어보십시오. 꼭 읽으세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때리시고 치시고 하셨지만은 정말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터지고 쇠로 맞은 흔적밖에 없어서
거기에다가 기름으로 유하게 하지도 못하고 약도 안 발라주고 삼해주지도 못하는 만신창이가 된 것 같은 그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삼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얼마나 극진한 그 은총을 입히시는지 그게 이사야 60장에서 65장까지 있습니다. 그건요 그 이스라엘들 위하여서 하나님이 기록하셨지만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고 그걸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리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에 하나님을 찾아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날 만한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부르시는 때가 하나님 만날 만한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때는요 우리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기막아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은요 나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만나기 가장 좋은 타이밍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부르시고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부르시고 말씀을 통해 부르시고 기도를 통해서 부르시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부르시고 여러 가지 일동을 부르셔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악한 길과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게. 이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헤세드라는 말은 다른 말로 자궁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여러분 엄마 자궁 왜 자궁이야? 아들 궁궐이 자궁이잖아. 그죠? 한문으로 쓰면 그래요. 아들 궁궐이에요. 자궁이 얼마나 좋습니까? 상하수도 없는데도요 그냥 배설이 다 되고 그냥 다 해결돼도 오염도 안 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게. 누가 그러대요?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왜 우느냐? 궁궐에 쫓겨날 때 운다. 그렇게 좋은 궁궐에 쫓겨났으니까 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긍휼 헤세드가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너무 그냥 받쳐도요 충격을 받아도 줄렁 양수 때문에 줄렁하면 괜찮은 거예요. 예? 참 기가 막히게 연구해 보십시오. 여자만 하지만 남자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요 얼마나 돌아오면은 그런 은혜와 보호를 베푸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와 같은 자로 생각하지 말고 돌아오라.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는 너희와 생각이 다르다.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너희 길과 내 길이 다르다. 얼마나 다르냐?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자기 같은 줄 알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뭐 조금 잘못하면 하나님 한 방 치겠네. 또 저 사람처럼 하나님 저거 그냥 가만 놔둡니까? 이게 왜냐? 하나님이 자기 같은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왜 저 사람 왜 가만 놔놓지? 왜 꿀밤 하나 안 주지? 근데 하나님 오히려 그 사람 사랑할 수도 있어요.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너무 그를 사랑하는 다른 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과 우리 생각은 다르다. 모든 것이 다르다 생각하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10절부터 11절 오늘 본문 말씀 10절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거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삭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말씀으로 약속하셨든지 기도 가운데 받았든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시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도 위기가 기회라고 말하잖아요. 이런 위기 때에 세계적인 팬데믹, 한국에서는 예배가 중단되어 버리는 이런 심각한 이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눈에 쏙 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떤 교회는 주일 예배도 드리지 않는데 금요 기도회까지 모여서
기도하는 이 모습 하나님께서 너무 귀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행여나 우리 중에서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거나 아니면 나도 모르게 거리를 둔 그런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달려가게 하시고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위로와 능력과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세상이 아우성치는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더 귀한 자리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